거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05장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 생각하면 참으로 귀하고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렇게 즐겨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분, 작사한 분이 영국의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24장 한 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24장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침내 승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주님의 승천이 24장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뉴턴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좌절과 실망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보다 달라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마 뉴턴 목사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1725년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린 시절을 계속해서 많이 읽고 자랐지만 그러나 뉴턴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라면서 이 뉴턴 목사님은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악습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세가 되어서 해군에 복무하였는데 해군 복무 중 탈영하였다가 체포되고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계획 없이 막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노예선 선원이 되었고 또 이어서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로 노예를 실으러 가고 또 노예를 싣고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만나게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됩니다. 폭풍우는 무려 11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계속해서 물을 퍼내며 사투하던 중에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기둥을 붙잡고 있었던 뉴턴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머니의 성경 말씀이 한 곳이 생각이 났답니다. 잠언서 1장 24절 말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들어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리라 라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난 가운데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강타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존 노트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39살에 목사가 되어서 영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43년 동안 목회했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날 내가 폭풍우를 만나던 그날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셨고 기고만장했던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신성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Divine Encounter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천상의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 우리같이 죄인된 사람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존전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성한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엠마오라는 조그만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는 그리스도와의 이 신성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쉽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을 주고받고며 이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낯선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같이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은 예수님이었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분, 곁에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멈춰섰습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기도했는데 그만 십자가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분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역시 무덤이 비어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답답하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두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두 제자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더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권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 묵으시지요. 날이 이미 저물어 갔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바로 옆에 계신 분,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오다가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이 말 속에서 그들의 달라진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길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실망과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커다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또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지만 그 모든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망으로 엠마오라는 조그만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조적인 마음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 사무치고 어찌 보면 아쉬우고 또 어찌할 바 모르는 후회가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었던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향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내려갔던 그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렀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한 25리 정도 됐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리는 뭐 한 10km 정도 되는 건가요? 예,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미 날은 저물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점점 더 저물어지고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신성한 기쁨, 신성한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라는 것. 곧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맛본 후에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기 위하여 벅찬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만남의 체험은 우리가 그 체험했던 그 기쁨을 누군가와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체험, 그것을 누군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이에 벌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보면 저는 조금 좀 아쉬운 마음이 처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엠마오로 향해서 갈 때 어느 순간에 낯선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명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두 명은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끼어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일주일도 안 된 사실입니다. 뭐 얼마나 된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봤던 예수님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재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시라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3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처럼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길을 가야만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즉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서로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은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같다라는 말도 됩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같이 갈 수 있겠죠. 조금은 같이 가다가 언젠가는 갈라서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십니까? 나는 이쪽을 향해 갑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노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만일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가 있다면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외로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동행자가 있어요.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으면 길을 가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도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누군가 조그만 아이, 갓난아이라도 옆에 있으면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고 같이 갑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 물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 성경책, 이 성경 한 권에 사실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속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로 가기 싫어요 하는 의미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예화집을 하나 읽다가 1960년대 미국의 유명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60년대 미국의 쌍벽을 이루는 여배우가 둘이 있었답니다. 한 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여배우는 얼굴은 물론 몸매도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여러 남자와 스캔들을 벌였고 마지막에는 이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영적 갈등 또 고독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침내 약물 과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참한 최후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그런 마지막입니다. 콜린 에반스라는 분은 인기 전적으로 누르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 기자회견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군지,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에반스가 대답하죠.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의 일생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후회라니요. 저는 이 선교 사역이 나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겠죠. 인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면 그 길을 과감하게 가야 하는 것이죠. 인기를 얻는 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내 생각, 내 사고, 내 방향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길이라면 그 길을 과감히 바꾸어서 나의 길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말 속에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서 아주 친한 친구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누구와 친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사소한 일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도 더 잘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도 알 수 있고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읽는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처음엔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읽고 접하다 보면 그 책이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친밀감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같은 방향을 가야 하고 또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접해야 합니다. 또 매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고 접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성한 만남, 디바인 엔카운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사람과 어디 이런 커피나 이런 것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귀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